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시.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재건의 초심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이고요. 다시 성전을 짓고 있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선지자들, 이때 선지자들은 학개와 스가랴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죠. 세 가지를 예언하는데 첫째는 성전 건축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집안 꾸미기에만 열중한 백성들에 대한 책망. 둘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 매진하라는 촉구. 그리고 셋째는 성전은 건축되고 성읍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과연 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1절, 2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검은 글씨만 좀 읽어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니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말씀이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대적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성전 재건을 방해하죠. 언제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때로는 위협함을 통해서 또 때로는 돈으로 관리들을 매수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필수적으로 막았죠. 왜? 그동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다가 제대로 세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 결과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려요.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까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성전 기초를 놓았던 기원전 536년을 기점으로 계산해 보면 최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원인을 대적들의 방해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대적들의 방해에 굴복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서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방해가 심했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두 가지 확고한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거 하나는 프리패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사명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죠. 마치 이제 이 느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나이 들어서 내가 30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다가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내가 이 일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마치 이런 경우인 거죠. 우리가 신학대학에 가보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하나님 나를 20대, 30대, 40대에 부르셨는데 그때는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세상에서 살았다. 하지만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제 내가 아직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재건해 가는 것이죠. 마치 그런 장면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또 다른 숨은 이유가 뭐냐? 에스라 기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주어지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때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 그게 학개서 스가랴서인데 예를 들어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학계의 말에 의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의 의지가 꺾이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면서 황폐한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용은 이제 다음에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게 되는 원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선지자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우리를 여러분 다시 교회를 재건하는 일, 나를 교회로 재건해가는 일, 나를 사명자로 세워나가는 일은 그게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게 하셨을 때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다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재개 과정에서의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초점인데, 그 첫째가 뭐냐?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은 성전이 재건되는 거 곱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제 어떻게든 걸림돌을 만들어가는 거죠. 대적들의 행동은 분명 유다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전 재건을 중단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구실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 아까 제가 잠시 거론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두 가지의 아주 정말 프리패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시도를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레스 칙령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허락을 했는데 누가 그걸 방해를 해? 그 주변의 나라이든 모든 나라가 다시는 페르시아에 사실은 지배하에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왕이 허락을 했어. 누가 방해를 해요?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히 있게 이 사람들 듣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고레스의 칙령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고레스의 칙령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렇게 만약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들은 자기 합리화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합리화라고 하는 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낭비적인 요소, 비능률적인 요소를 없애고 더 능률적으로 체제를 개선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준이 항상 객관성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앞에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기 합리화는 그 기준의 주관성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생긴 감정이나 상처, 실망, 이 나의 생각이 나의 미래의 방법을 회피하게 만드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대적들의 방해는 분명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들은 왔고 더군다나 고레스 칙령까지 이들은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들의 삶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죠. 네. 역사를 보는 눈이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16년 동안 재건되어져야 할 성전이 황폐한 상태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제가 아까 처음 위에 쓴 기록들을 놓고 여러분들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을 확인해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선순위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교훈인데 자,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습니까? 직선거리로 850km,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는 게 1500km, 사람들을 피해서 막 돌다 가다 보면 2000km가 훨씬 넘는 엄청난 거리인데 중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예상될 수 있습니까? 도적대가 있을 수 있고요. 이들이 지금 금과 은 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왜 왔냐 이거야. 그런 목숨을 건 도전을 왜 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온 거거든요. 하지만 거듭되는 대적들의 방해와 자기 합리화의 결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그죠?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가정, 집을, 하우스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전 기초를 세우기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있던 선지자들이 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은 나중에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간차로 놓고 볼 때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와서 무엇 정신을 세우죠. 말씀을 회복하고 정신을 세우는 일을 해. 그 다음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오는 거거든요. 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은 여러분 일상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은 그 신앙적인 의미로 그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바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16년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고 보고 있죠. 그죠? 왜 그들이 교회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사명을 다시 세워 나가야 중요한 시기에 멈춰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지금 학계가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죠? 이들이 여기에 온 목적은 목숨 걸고 온 목적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죠? 그 몇 억씩 들어가는 빚을 갚아가면서 평생 사시는 월세 사는 거지. 그죠? 평생. 그게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할 삶의 터전이고, 또 부모로서 마땅히 해줘야 어떤 책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과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만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며 이 일도 같이 잘 병행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어요. 편벽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좋은 집을 만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정의 여유가 확보가 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건 유혹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확보하는 시간 동안 내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Time is life잖아요. 그죠? 시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생명을 잃는 거거든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학계가 말하지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참 이거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파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게 있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재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근데 이슬이 그치고 산물이 그치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알아.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해. 그럼 뭐에부터 먼저 해야 될 거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할 거야. 이게 신앙인과 이방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이 땅에 그죠? 그 삼박자 축복처럼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보다 잘 되고 그래서 풍요롭고 넉넉한 인생을 내가 살게 되면 그러면 그때 내가 주의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그 착각 정도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저는 봐요. 왜? 시간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면 저절로 돈이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비즈니스잖아요. 내가 더 많이 돈을 벌려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시간을 사용하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가지 않는 길이 있잖아. 잃어버린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 그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가치가 있을 때 그래야 나는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산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해야 자족을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건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진짜 내면에 사명을 세우는, 비전을 세우는 일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삶의 우선순위, 1순위로 주신 삶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멸치를 손볼 때 머리를 떼서 버리잖아. 근데 예를 들어 머리만 남기고 몸통을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은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선자들이 예언하였더니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예언회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프라미스, 약속이라는 거. 약속.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여러분 책망과 촉구를 들은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을 제거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책망하는 것, 촉구하는 건 여러분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일단 그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어. 그런데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재개한 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힘은 그 속에 없어요. 정말 사람들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드는 힘은 뭐냐? 약속인 거지, 약속.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이 말씀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일하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동력이 그 사람들에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야 너희들이 너희 가정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황폐해진 성전을 가만히 방치해 두고 있느냐? 막 야단을 하고 그들에게 막 촉구를 해요. 책망도 하고.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 시온을 위로하는 일, 다시 이 성읍들을 풍부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무엇? 성전 재건의 초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배당 건축하는 거 아니죠.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는 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내심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사명의 삶이겠죠. 근데 이것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 그 걸림돌이 뭘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내 집을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짓기 원하시는 사명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때 과연 내가 이 땅에서의 성전 재건을 온전하게 시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